오늘 김세성 목사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39차 순회 캠프를 통하여 현장에서 우리가 밟았던 그 현장과 만났던 그 사람들과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났던 생명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언약의 여정이 복된 것이구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우리가 또 올바른 체험과 누림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직이라는 것을 진짜 감당하기 힘들겠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순회 캠프 때 1강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담대하라. 이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외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죠. 진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거기에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다고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이 늘 드리는 말씀처럼 편안해질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번뇌케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더 근심케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냐? 오직 복음만을 붙잡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오늘도
시들고 말라서 없어질 그것들, 세상의 것들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줄 알고 집중하느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이요. 근데 결국은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지고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입니다. 꽃입니다. 어느 날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처럼 가치 없고 사라지는 것들로 변해버렸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십 년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도요, 알 수 없고요. 계속해서 24시간 명상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멸망의 상태로 이끌어갑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사람은요, 그 행복에 참된 조건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로 들듯이 갓난아이는요, 그렇죠? 부모님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줘도 그 마음속에는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요, 어떤 것을 갖다 채워도 그 공허함의 빈자리는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주체, 속이는 자,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짓말로요,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끔요. 그래서요, 죄의 길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고요,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자신의 수준으로 자신의 그 이해 정도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형상화시킵니다. 그게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해나 달과 어떤 자연 만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
진짜 자신에게 원하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신들을 찾아가요.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문제가요, 인생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얼마나 괴로워집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성공을 하고자 열심히 인생을 달려갑니다. 불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그 열심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인생을요, 점점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이 쉬지 못하는 이 생각의 이 번뇌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탈출해보고자 하죠.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타락입니다. 중독입니다. 그거는요, 분열케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분열케 만들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분열케 만들고요, 모든 인간관계로 분열케 만들고요,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귀신에 잡히거나요, 심각한 질병 가운데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끝나면, 한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내세 문제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 이후에는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세는요, 살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후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 선행을 쌓으면요, 저 지옥에 있는 조상이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언제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후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후대들이 조상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전도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서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 소리를 높여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스낵 캠프 가가지고요,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야,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다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그죠? 조금 먹고 살만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이고 명예이고 성공입니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 믿는 자는 믿는 나름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나름대로 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에서 내면을 돌이켜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착각 속에 살느냐? 다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런 인생의 실패된 멸망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한 가지 길을 몰라서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원치 않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주가 되시사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리신 거 아닙니까?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단 1%의 어떤 문제도 남겨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다 끝내. 근데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왜 근데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요, 여전히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응답되어주면 좋겠는데 응답도 안 되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되어지기를 또 다른 착각이 뭐냐, 원래 신앙은 신앙대로 하는 거고 생활은 생활대로 삶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로 빠져듭니까? 종교생활로 갑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갑니다. 진짜 여러분 체험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끝.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문제, 이해가 제일 쉽게 되어져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끝났구나, 그럼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는요 제일 그래도 잘 믿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우리는 현재의 삶을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가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이것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고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을 그것으로, 동기를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빨리 우리의 생각을, 그렇죠? 갱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갱신하시면 됩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대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자,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뭘 못하냐? 그렇죠? 기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가 마태복음 16장 19절.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어떤 확신이 없게 되어집니까? 이거마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되는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사 우리로 하여금 오직 되어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경제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이는 인간관계, 자녀나 남편이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시댁이나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그런데 늘 오는 통로는 항상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통로가 나한테 가장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으로, 올무로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 오직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가 이것들을 진짜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확신이 있어집니다. 수뇌 캠프 나가가지고요, 이번에 그 8조가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한 10명에서 캠프를 했는데요. 영접이 몇 명 됐냐면 4명 됐습니다. 4명. 어마어마한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했는데 영접 4명으로 끝났어요. 이분들의 첫날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이해해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김무승 목사님이 포럼 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다고, 4명밖에 영접이 안 됐다고 포럼을 하시던데요.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요, 이러려고 캠프 왔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막 응답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열매가 생기고 막 문도 열리고 그러면 아싸 캠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런 응답 없이요. 일주일 이렇게 캠프하고 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캠프가 뭐지? 왜 이러지? 내가 영적으로 떨어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는 영빨이 약한가? 막 그러면서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요, 진짜 응답받으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맞아. 사람은요, 착각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맞아.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요, 착각을 해도 제대로 착각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그 메시지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모든 것을 기도응답과 연결시켜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요, 진짜 확신 가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신을 가집니다. 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면서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실제로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무엇이 옵니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응답을 우리가 사실로 누리면 우리의 삶은요, 진짜 확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순회 캠프 메시지의 결론은 항상 무엇이냐면 기도의 비밀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요, 진짜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신분과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뿐이고 내가 혼자 살아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야지 산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작은 기계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렇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는데요. 이 손목시계 보시면 되게 조그맣니다. 남자가 찰 수 있는 시계 중에서 가장 작은 시계가 지금 이 사이즈인데요. 보면요, 얇고 조그맣니다. 얼마나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작은 부품 하나만 딱 고장나도 어떻게 됩니까? 시계는요, 멈춰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시간이 가게 되어지죠. 이 작은 시계도 그런데요, 이 우주가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처럼 이게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요, 그 별들이요, 얼마만한 간격을 가지고 얼마만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여지는데요, 그 가운데 이 지구가 멀쩡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기적입니다. 작은 충돌 하나만 일어나도 많은 영향력들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막 움직여 가시냐? 우연으로, 대충으로, 실수로 막 그렇게 막 움직여 가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과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여 가십니다. 정말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번에 그 고정신 집사님하고 신율덕 전도사님하고 캠프 갔는데요, 머리 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가서 발견한 데가 한 1960년대 같은 이상한 미용실, 그거 하나만 보여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황금어장이에요. 진짜 마음 먹고 들어갈 생각했으면 안 들어가는 현장. 그런데요, 하도 갈고요. 딱 결단, 내가 신윤석 전사님 이번에 캠프 가서 내가 머리 깎으면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머리 깎으려고 찾았는데 안 보여요.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상하게 찾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아주 허름한 이상한 미용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신유정 전도사님이 고백하기를 1970년대에 자기가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자기가 배울 때도 이런 기술이 없었대요. 얼마나 이상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자 목사님이세요.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탁 접어두고 거기서요,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갈등 중에 그냥 동네 아줌마들 머리 있는데 전도자들이 딱 들어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번에 고정신 집사님 여태까지 캠프 갔던 것 중에서 최고 응답을 거기서 확인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는데 영접 다 되는 거예요.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온 세상을요 아주 세밀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다 닫혀서 안 열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요. 하늘의 천만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문제가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고난이 오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핍박이 오면 핍박 속으로, 유목사님 선교대회 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맞서 싸우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당당히 들어갔다니까요. 감옥에 당당히 들어갔다니까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바울은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이사 앞에 상고를 해서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서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어려움을,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올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지 이거 대충 그냥 머리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초대교인들은 들어갔습니다. 완전 들어갔습니다. 오직으로요. 언제까지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오순절날을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적으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적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은요, 이게 오순절 날 올지, 뭐 다음 6월절 날 올지, 그 다음 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기다려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10일 만에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완전 오직속으로요 집중해버리면요, 올인하면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라는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 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기 전까지는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투닥투닥거렸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우편에 앉으시고 쟤를 좌편에 세우게 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웠다니까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올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올 아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장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이 응답을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땅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마자 눈이 열렸는데 어떤 응답이 보입니까? 15나라의 유대인들이요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온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사실을 본 베드로는요, 마음에 요동치는 이 하나님의 그 열정을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한복판 광장에 나가죠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응답을요 날마다 누렸는데요, 어떤 축복입니까? 그날에 3,000 제자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날 수밖에 없죠. 예수 못 박아 죽였다고 승리했다고 막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급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안진뱅이가요 딱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랴부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베드로를 옥에다 잡아다 가둡니다. 그러면서 종교 재판을 열죠. 단순히 법정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빌라도가 뭐합니까? 유대인들 앞에 선택을 하게 합니다. 야, 이 예수를 선택할 거냐, 저 바야바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풀어주겠냐, 변론할 기회도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종교 재판은요 변론할 기회도 안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재판이 종교 재판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베드로가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갈릴리 어부 촌놈인 줄 알았는데 왜 말을 저렇게 잘해?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 종교의 현장에,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의 현장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들고요.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복받고 우리 자녀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이런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딱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올인하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진짜의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삼천지자가 어느 날 확 일어나 버렸습니다. 삼천지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문화가 바뀌는, 지금처럼 막 인구가 막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한꺼번에 곳곳에 숨어있던 삼천제자들이 쫙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면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완전 포기하는 현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완전 손 놓았던 현장입니다. 사마리아요. 아예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더러운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뺑 일부러 멀리 돌아가지고요. 그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화를 드실 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아나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죠?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안디옥에 나타나진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다 기록하기는 저하니까요. 자, 무엇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보여져야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길을 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영원한 언약,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감동 잘 받습니다. 자, 눈물도 잘 흘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 같고 뭔가 막 우리가 바뀔 것 같은데, 사실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언약으로요. 언약으로 완전 우리 자신이요 올인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와 우리의 가문 속에 흘러왔던 그 오랜 시간 흘러왔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 지금 내게 열매로 나타나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우리가 당연한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집중합니다. 올인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시간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따라서 나아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오직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진정으로 이 언약으로 우리 자신이 오직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증거하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이 영원한 언약으로 올인하게 하시고 올아웃되게 하시고 올체인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